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갖가지의 사연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희망찬 예비 부부가 참사에 대해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축제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될까 누군들 생각하고 거기에 갔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세월호를 통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성수대교가 끊어질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바다에 그 강에 이제 떠내려가는 물건들을 보면은 일하러 가던 사람들의 자국복이 가방채 흘러가고 학교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던 학생들의 그 학용품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되죠. 조금 전 아침에 일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던 우리의 자녀, 우리 형제, 우리 부모가 거기에 빠져서 죽을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가정도, 심지어는 교회도 안전지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진으로 초토화된 현장에서 구출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가진 지식도, 내 가진 물질도, 권력도, 사람의 인기도 내가 그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속 불렀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죽음의 현장에서 바라볼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영생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려 사망으로 그 길을 가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잠언 16장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2022년도 이제 마지막 달을 접하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2022년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계획은 자유롭지만 그 계획의 결정권은 누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 삶의 앞자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영도 육체도 안전하더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제일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절대권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상에 누구도 그 힘을 근접치 못할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은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약한 것이 참 많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여자들이 참 약해, 그래서 보호해 줘야 돼, 여자는 약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남성이 더 약하다고 생각되집니다. 여러분 창조 때 보면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그리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흙덩이가
단단하겠어요? 뼈다구가 당당하겠어요? 뼈가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여자 약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 뼈로 한 대 때리면 그냥 흙은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뭐 남자 여자 또 너 나의 인간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서로 비교할지라도 사실은 인간은 다 약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더 실감 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정말 이 전염병 하나에 정말 전 세계가 속수무책입니다. 뭐 갑자기 만든 백신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세월의 흐름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방꿈은 지극히 적은 것 하나에 꿈틀거릴 뿐이지 그것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그 경조사가 많이 일주일에 한두 건이 막 날라옵니다. 근데 그 경조사 중에서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동료들이 갑작스런 건강 문제가 어렵게 됐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한 동료 중에는 뇌경색에 반신불수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당당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다리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여서 바닥에서 질질질질 끌지 않으면 한 발짝을 뗄 수 없는 상황 속에 누군가의 부축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이 사람일까 그렇게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원치 않는 치매로 팔다리가 묶여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 환자에게 돈이 무슨 힘이 되고 권력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절제하지 못하여 손발이 묶여 있어야만 하는 그 사람. 차라리 풀어주는 것보다 묶여 있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하고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묶어놓은 그 사실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요. 우리가 잘 아는 초인적인 육체를 자랑하던 마라톤 선수 아베베라는 사람. 머리 하나로 그야말로 헤딩 한 번 하면 상대 누구든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정말 힘을 자랑했던 김일시 같은 경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건강검진하기가 무섭다고 그래요. 의사의 진단에 긴장하고 또 그 진단 앞에서 샛노란 얼굴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전쟁의 말 한마디에도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인간. 참으로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짐승들은 나자말자 대부분 제발로 걷고 먹이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1년 넘도록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저도 손자를 보고 손자가 기어다닐 때 박수 막 쳤어요. 야, 기어다닌다. 1년쯤 돼서 서서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워서 막 박수를 쳐줬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늦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서 지렁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는요, 상대를 공격할 만한 이빨이 있다든지 독이 있다든지 신체가 크다든지 아무것도 상대를 이길 만한 힘이 없고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는 게 지렁이입니다. 공수의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 가장 약한 자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렁이라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보면 인간을 안개 같은 존재,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 또 티끌 같은 존재, 풀과 꽃 같은 존재, 잠시 피었다가 지는 풀과 꽃 같은 존재다. 부자가
어디 있느냐? 잠시 부자같이 살다가 잠시 후에 그 부자 어디 갔느냐 할 정도로 자취를 감춰버리는 게 인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인간의 모습을 거기에서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치아가 하나둘씩 무너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백발이 무성해지고 주름살이 있고 메뚜기도 침이 될 정도의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인간이다. 요즘 그 유명한 영화배우 탤런트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정말 죽음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매스컴을 통하여 보게 되면 야, 저분 옛날에 참 잘 나간 분인데 야,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저 모양 저 몰골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저도 때로는 목사이지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연약해질 때 인간의 모습을 순간순간 나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합니다. 참 인간이 허무하다. 목사 입에서는 허무하다 소리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인간적인 내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게 야, 허무하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세월이 너무 빨라. 2022년도 1월달인가 했는데 요즘은 2022년도도 잊어버리고 2021년도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내가 세월 가기가 무서워서 그런지 이 연도도 헷갈리고 월은 더 헷갈려요. 월은 지금 몇 월달이냐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요일이 어떨 때는 궁금해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한 번은 주일날도 모르고 주일날 새벽기도를 안 하는데 주일날 새벽기도 한다고 옷 입고 다 준비해서 나오다가 정신 차려서 오늘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하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연약하지요. 그래서 인생은 연극 무대에 올라 연극하는 배우다. 한낱 배우다. 여러분, 그 배우 역할 속에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사장도 있고 부자도 있지요. 근데 막 내리기 전까지 부자지요. 막 내리기 전까지 왕이지요. 연극 무대에 막이 내리면 부자가 어디 있고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막 내리기 전까지 나는 왕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사장이라고 헛소리를 부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력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과는 전혀 평가의 대상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신분이 세상적으로 뭔가, 가진 돈이 얼마나 많은가, 배운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가지고서 세상의 평가와 같이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기 때문에 적게 받았으니까 너 못났다, 잘못됐다, 그런 평가를 안 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으니 야, 너는 많이 가졌으니까 너 부자이기 때문에 너는 잘났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해줬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고 어둠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는 주인의 뜻이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여라, 사용하여서 잘 남기라. 주인의 뜻이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 가운데로 묻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책망을 받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 곧 빨리 가서 그 달란트를 선용하여 남겼더니 주인이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청지기로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2022년도 12월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연극 무대에 올라가 배역 맡은 배우인데 내 배역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감독되는 하나님 앞에 그 배역에 맞추어서, 그 뜻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였는가. 왕의 배역을 맡으면서도 신하보다 못하게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신하인데도 왕 역할같이 월권은 하지 않았는가. 내가 싫기 때문에 하인인데 하인 역할을 안 하고 주인 노릇은 안 했는가.
여러분, 연극에 상 받는 사람은 왕 역할 한다고 반드시 상 받지 않아요. 신하라도 그 배역에 충실하고 그 배역에 맞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 중에 가장 불행한 성도냐 뭐냐면 돈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주여 주여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하고 그분의 뜻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불쌍한 자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대로 살지 말고 정욕대로 살았던 삶은 지난 것으로 좋게 여기고 이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런 말합니다. 나는 젊으니까 아직 육체의 남은 때가 많이 남아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곧 죽을 거야.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젊다고 반드시 오래 사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의 남은 때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생명 주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늘이라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늘리고 줄이는 권한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부자로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을 취할 수도 있어요. 권력자가 아무리 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면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인정한다면 그 후에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부산에서 다니면서 이사를 지역을 넘어 엄청 멀리 이사를 했어요. 걸어서 1시간 이상 되는 곳에 걸어가면 초등학생들은 보통 전학하잖아요. 전학. 근데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명문 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이사 간 곳보다도 이사 가기 전에 그 학교가 더 명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전학을 안 시켜가지고 제가 그 1시간을 넘도록 걸어서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예전에는 국민학교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통신표잖아요. 통신표. 그 통신표를 받아서 집에 갈 때 그 1시간 거리가 여름 때 여름방학을 앞두고 통신표를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늘이 있는 곳에 또 남의 집 앞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가야 돼요. 더워서. 쉬고 가느라 하면 통신표를 잘 받은 날은 쉬는 게 좀 줍니다. 빨리 가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서 칭찬을 받아야지. 그래서 통신표를 잘 받으면 기쁨으로 집에 가는데 통신표를 잘못 받은 그 학기는 집에 가기가 그렇게 뭐래요. 힘들고 가기 싫어요. 여러분, 본향집에 어떤 통신표를 가지고 여러분 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를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2022년도도 12월을 내가 붙잡아도 내가 멈추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1월에 멈추지 아니하고 12월이 오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의 이 순리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든 거부할 수도 없고 부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보고서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어진 이 땅의 기회, 생존하는 이 땅에서 좋은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보고서 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뜻을 잘 분별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통신표 잘 준비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제품을 사면 세탁기를 사든지 냉장고를 사든지 하면 그 제품 사용 설명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읽어보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설명서 내용을 보게 되죠. 설명서 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는 성경에 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 또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청하고 있지만 성경을 지독하게 안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 보지 않고 제품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걸 보지 않냐고 내가 문제를 당하느냐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지.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내가 사망과 그늘에 매이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 말로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너무 흘러가는 세상에 집착하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영원무궁할 것 같지만 성경은 단호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남는다 이 말이죠.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나는 세상에서 부자인데요, 많이 배웠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은 정말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한 것만을 거기서 평가받고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집에 일꾼을 시키는데 그 일꾼이 지 맘대로 하면 좋겠어요? 일꾼은 주인의 뜻대로만 하면 칭찬받아요. 주인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책망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의 인생의 길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 아니고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질병에 처한 자 물론이지만 죽음에 이르러 영생의 문제까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외면한 채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의 그 말로의 고백이 뭡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세상에 있던 것을 잡으려 했지만 그것은 바람을 잡는 같이 결코 허무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을 사는 인생들에게 물질에 매이지 말라, 아내에게 매이지 말라, 남편에게도 매이지 말라. 그것은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매여 삽니까? 뭐 좀 주의 일을 하라,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뭐 이런 이야기하면 남편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또 직장 때문에 이런데 매여서 주의 뜻을 2차 3차로 내버려두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다시 오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15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니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20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라고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 여러분, 이 갈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천에 널려 있고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대는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또 잘 넘어지고 부러지고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게 갈대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여 갈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갈대 중에도 무슨 갈대라고 그럽니까? 상한 갈대다. 상한 갈대. 그러니까 철저히 부족투성이요, 문제투성이요,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의지가 강해. 뭐 한번 하겠다면 그 결단은 반드시 해.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평가 속에는 내가 너보다 더 의지가 강하다고 말하기 수는 있습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의지는 이미 에덴 동산에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타락한 모습의 본능이, 잔재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결단해도 그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나는 이제는 금년해야지. 친구 만나서 오늘만 하고 내일부터 해라. 그래야지. 얼마나 위로받고 얼마나 마음이 그냥 바뀌는지. 나는 이번 주 금주해야 돼.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만 먹고 해.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막 빠져버려. 도박 중독자, 세상의 중독자들 보세요. 나는 절대 안 해. 뭐 어떤 도박 중독자는 막 손가락을 막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그냥 막 도박하고. 왜 그럽니까?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오죽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범생인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줄에서 내가 건질 자를 누구인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고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죠. 자만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강하다, 잘 배웠다, 잘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내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데 혼장담하듯이 자기의 악기를 이야기한다는 건 베드로의 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한 갈대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썩어지고 상한 갈대 흔들리기 잘하고 넘어지고 부러지기 좋은 이 상한 갈대인들이 정치인이 되어 정치하는 그 정치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경제가가 경제를 이끄는데 잘 되겠냐 이 말이죠. 오늘 갈대 교회, 갈대 사회, 갈대 국가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할 게 절대 없습니다. 속은, 여러분, 이 갈대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겉을 보면 그럴듯하지만 속을 열어보면 텅텅 비어있는 헛새와 허풍에 사로잡혀 있는 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의 결과로 끝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최고의 안전지대 되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상한 갈대죠. 누가 봐도 무시를 할 수 있고 버림받아갈 수 있고 멸시당할 수 있는 참으로 존재 자체가 쓸모없는 인생이지만 그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여러분, 세상에는요 쓸모없으면 버려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복음성을 불렀던 전용대 지금 목사가 됐죠. 소아마비로 다리를 쩔룩거리잖아요. 소아마비인지 하여튼 사고당해서 다리가 쩔룩거리는지 다리가 쩔룩거립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밤무대에 가서 노래를 하다 보면 재수 없는 병신이 노래 부른다고 술병이 날라오고 그 쩔룩거리는 다리를 밟아버리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병든 이 몸은 세상이 다 버리고 밟아버렸는데 이런 죄인도 이런 병자도 주님 받아주십니까? 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는 자신의 고백이고 감정인 노래가 그 복음성입니다. 물론이죠. 저도 여러분도 세상적으로 인생의 모습을 보면 상한 갈대로 버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꺾지 아니하신 분.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이 나라 민족에도 상한 갈대의 모습인 인생들이 널려 있지만 주님이 그를 꺾지 않는다. 꺾지 않는다. 기대하신다 이 말이죠. 고쳐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생도 내 삶의 보장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부르시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희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옵니다.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밖에 절대적으로 없음을 기억하고 12월 우리 교회의 표현은 주의 기쁨이 되자. 주의 기쁨이 되자. 오실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 그것이 우리의 이달의 숙제로서 살아갈 수 있어.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의 철저한 인식과 그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어디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버림받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20절 하반절에 보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꺾지 않는다. 심판받아 이길 때까지 최종적인 승리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하나님 축복의 그 역사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다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